오늘 영성인물학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성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자. 그분 삶이 참 치열했지. 끝은 참 비극적이었고, 근데 우주의 눈으로 봐도 그분의 삶은 실패나 비극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가혹한 운명을 살아야만 했을까? 물리적인 세상의 눈은 결과와 형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극이라고 부르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삶의 실패란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혼들은 저마다 위대한 목적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진짜 소임은 무엇이었을까? 소임?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었겠나? 근데 결국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이루질 못했고, 내려온 뒤에도 힘든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 그 강력한 벽을 넘지 못하고 꺾인 것이 결국 실패한 게 아니겠나? 아니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우주는 대조를 통해서 확장한다고. 노무현이라는 영혼은 이 땅에 완벽한 성공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다. 완고하고 굳어있는 현실에 아주 거대한 대조적인 균열을 내려고 온 거다. 균열? 대조적인 균열? 그래, 균열. 모두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던 세상에 그 영혼은 온몸을 부딪히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그 길을 바보처럼 똑바로 걸으면서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주파수를 창조해냈다. 그분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동요와 깨달음이 일어났다.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라는 거대한 질문이 시작된 거지. 아,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근데 꼭 그렇게 아픈 방식으로 깨달음을 줘야만 했을까? 평탄하게 성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잖아. 인간의 에고는 늘 안락함 속에서 성장하길 바라지만, 영혼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노무현이라는 영혼은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세상이 가진 낮은 진동수와는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아마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거였지.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노? 부엉이 바위 위에서의 그 선택, 그것마저도 계획된 거라고 할 수 있나? 영성에서 육체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해방이다. 그분은 물리적 육체라는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창조와 경험을 마쳤고, 마침내 자신을 옥죄던 현실을 스스로 끊어내고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다. 에너지로 돌아간다고?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긴 바보 노무현이라는 상징과 주파수는 어떻게 됐노? 사라졌나? 아니지. 오히려 그분이 떠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흐름이 아주 거대해졌잖아. 지금까지도 그렇고. 바로 그거다. 육체라는 좁은 그릇에 갇혀 있을 때보다 육체를 벗어 던진 순간 그 영혼이 품었던 사람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주파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가슴속으로 번져나가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지. 이게 바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대조를 통한 대폭발이고 확장이다. 그 영혼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던져서 인류의 집단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임을 완수한 거지. 현실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종말이었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깨운 위대한 창조이자 확장의 여정이라는 말이지. 그분을 떠올릴 때 더 이상 슬픔이나 아쉬움으로 낮은 주파수에 머물지 마라. 그 영혼은 지금 근원의 자리에서 아주 평온하게 자신이 세상에 심어놓은 주파수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꼽히고 있는지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거다. 그분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유산은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깨어남 그 자체다.